명품교회, 옆 사람 보고 명품 신자 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비 오는 날 더군다나 주차장까지 통제해가지고 여러분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차 관리 안내하는 사람들도 실경을 하고, 그래서 예배 직전에 가서 이 빈터 먼저 채워라 그랬더니 여기는 또 뭐 셔틀 와야 되고 셔틀 나가다 딴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오라고 딴 데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골프장 옆길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셔틀로 타고 오셨을 텐데, 이따가 가실 때 셔틀 타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서 천천히 가시면 그분들도 모셔다 드려야 자기 차로 간단 말이죠. 어쩌면 아마 이번 주까지만 조금 불편을 겪으면 지금 지하 주차장 코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시로 개방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깨끗하게 세차가지고 오면 먼지 나고 매트에 하얗게 묻고, 이제 코팅 작업해 놓으면 먼지 하나도 안 묻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자기 아파트 지하에서 차 타고 와가지고 먼저 오는 사람은 지하에다 놓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교회 왔다 집에 갈 수 있어요. 눈도 한 송이도 안 맞고 왔다 갈 수도 있고, 늦은 사람은 여전히 비 맞고 다녀야 됩니다. 그건 자기 지각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김 집사 있잖아요. 김 집사가 요즘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지가 한참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가서 권면해도 듣지는 않는데 목사님께서 좀 가서 설득을 시키시면 좋겠다고. 목사님 말씀이야 듣지 않겠어요? 얼마 뒤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다단계의 폐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 집사는 역으로 다단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목사님에게 설득했습니다. 한참 뒤에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다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득은 하셨나요? 다음 주부터 교회는 나온다고 하던가요? 아, 목사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잘 된 거예요? 전도사님, 정수기 좀 한 대만 사줄 수 있겠어요? 설득시키러 갔다가 목사님이 설득당해가지고 다단계 동조에서 정수기 한 대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주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설득당한다면 이보다 딱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로버트 풀컴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의 6가지 신조라는 말 가운데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질구질하게 비 오는 날 교회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어떤 난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슬픔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웃음이랍니다.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왠지 모르게 제 자신도 모르게 오늘은 찬송이 흥얼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은 용문도 모를 거예요. 전 목사가, 저 남편이 왜 새벽부터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래서 콧노래로 이러면서 막 흥얼거리고 계속 다니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 저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사실은 어제까지 하나님 제발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은 최악의 상황인데 비 오면 주차도 여의치 않고 진짜 힘듭니다 이랬는데, 여전히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창문 열어보니까 비가 주룩
주르고 왔어요. 오다가 끝이겠지 하고 믿었는데 4시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임박해서라도 그칠까 했는데 여전히 비가 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오면서 나는 찬송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날구진 날도 네가 주의를 지키러 교회 가는지 한번 보자. 근데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 없는 걸 고백하니까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슬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는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간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간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묘약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6가지의 신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욥은 세 친구들의 변론이 1차, 2차에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이번에는 소발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들의 경우에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처음 공격할 때보다 갈수록 공격의 강도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빌닷도 본문에 와서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욥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한 채 감히 하늘의 구속자를 소망하고 부활의 신앙을 피력하는 등 새로운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발이라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욥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한두 번 찝쩍거려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략이라는 겁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도 첫 번째 경우보다 더 거칠고 무례했고 비열했으며 더욱 강력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15절에서는 그는 재물을 취하였더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이 이야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이라서 욥은 범죄로 말미암아 가졌던 걸 다 토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소발은 앞선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처럼 악인의 운명은 비록 지연될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발의 주장은 100%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선언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욥에게 접목시키는 게 잘못된, 욥의 경우는 지금 예외인데 예외의 경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몰아붙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건성건성하고 그냥 날라리 같고 이거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 나온 나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새가족 첫 신방을 가면 꼭 설교를 하다가 28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민 되게 하심을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굶어 죽나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 갖고 즐기며 사는 사람 많아요. 돈도 많고 명예 권력 없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면 우리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7, 80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재산 가지고 명예 가지고 왔을 리도 없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가졌다면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잠깐이고 반짝이에요. 우리가 볼 때 70년, 80년 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잠깐 지나간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글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서러워하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7, 80년 살다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천당과 지옥입니다. 우리도 마냥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제가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인데 거기 가서는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고 뉘우쳐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 가기로 결정되어지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이곳에 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은 뒤에는 아무리 원통해하고 후회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도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로 주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늘 갈등하고 의아해하는 게, 어떻게 대충대충 믿고 건성건성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오늘 소발은 말합니다. 악인은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잠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시 불림받아 가게 되는데,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인생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기 때문이라고 2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신경질적이고 허영심이 강하며 신경과민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욥의 반박을 매우 고깝게 들었을 뿐 아니라 욥에 대한 적대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해버렸어요. 앞서 빌닷이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 때문에 결국 악인이 망하게 된다는 식으로 욥을 충고했었는데, 소발은 좀 더 강하고 투박한 어조로 악인의 창성함은 잠깐이요 악한 자의 환희는 잠정적이며 방탕스러운 즐거움은 일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욥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없이 그저 정죄와 비난만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발의 주장대로 악인은 비록 일순간은 번영할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주로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선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판단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천당과 지옥을 안 믿던 목사입니다. 신학생 시절까지도 믿지 않고 그러고 신학생 노릇하고 교육전사짓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도 목사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럴 리가 있냐고. 예수 안 믿으면서도 전도사 일 볼 수 있어요. 저도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 안 믿, 그러니까 천당 지옥을 안 믿으면서 청년 대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 교육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신비한 이상을 보여주신 뒤에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목사된 이후로도 천당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에 든 사람이 유 목사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신비한 이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심판을 받는데 정나나하게 하나님이 마치 슬라이드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쫙 나오는 걸 보았어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라고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 광경을 본 뒤에 제가 천당 지옥을 믿게 됐고, 지금도 천국 지옥을 말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당 지옥이 없다면 믿어야 될 아무 이유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정령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한 악인은 영원히 평안하거나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5절로 36절에 악인의 큰 세력이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았으나 없어졌으니 다시 찾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하고 무성했는데 다시는 찾을 수가 없더라.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에 교만한 자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려 하면서 가장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지만 결국 음부의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교만해서 가장 높은 가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뻐기지만 결국은 음부의 가장 밑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온갖 피해와 박해를 받는다 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핍박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악인들의 번영과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일순간 그저 한 번의 그 아름다움과 번영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서 되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 상해서 되겠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마음 뺏기고 속상해서 되겠습니까? 정녕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부귀는 마치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아침 안개같이 허무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결국 다 마르고 떨어져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보니까 낙엽이 우수수 쏟아지는데 결국은 며칠 가면 입이 끝나고 나면
망한 가지들만 남을 겁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아지랭이 피어오르고 화창한 봄날, 따스한 봄날이 시작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무의 잎사귀들이 탁 말라서 쏟아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거예요. 이런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70년, 80년하고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인생에 여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미련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실은 혀끝에 감칠맛을 주는 단 음식 같아서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 위를 상하게 하며 하나님은 그들이 강포로 빼앗은 모든 재물을 토하여 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인은 아무에게서도 참된 도움을 얻지 못해요. 그게 12절로 29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악인들이 맛보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히브리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분의 삶을 빗대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잠시 인간적인 세상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걸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궁궐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궁전에 사는 게 좋았을 텐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공주의 신분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불편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단함과 우리 육체에 힘든 일들이 있지만 영적인 것을 택한 사람들, 세상을 택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택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택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모였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제발 그런 수준의, 그런 지경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악인들의 결속력이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그 힘이 발휘되는 참으로 허무하고 사악한 것이 아닙니까? 23절 말씀대로 더구나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무런 위로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시절조차 과실을 맺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 부귀, 영화, 권력, 재물,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님을 버린 자들, 악인은 뭐 세상에서 죄짐 지은 거 그거 보고 악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강도질하고 무슨 나쁜 짓하고 이거보다 더 악한 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린 자들, 이게 악인이에요. 불신앙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직도 악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신앙,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는 아직도 악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의 요소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족한 줄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잡았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의 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의 만족함, 족한 줄 알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해져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그저 길을 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직장 가는 길도 즐겁고, 교회 오는 길도 즐겁고, 사업대회 가는 것도 즐겁고, 학생이 학교를 가도 즐겁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 믿어야 이 삶이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고역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대기실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리 갔다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차 돌려가지고 도로 나오더라고요. 화딱 지나서 갔나 봐요. 차 못 대게 한다고. 그럼 일찍 오지. 누가 늦게 오랬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내 속에 계신 평화 있는 사람은요, 다수의 불편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힘들게 살아가는 반면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은 제 힘과 부를 과시하며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칠까? 내가 잘 돼야지,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지.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만큼 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 아름다움은 그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게 하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것 7, 80년 아니 3, 40년 누리다 지옥 갈 건데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왜냐하면 악인들의 날은 길지 못하며 천국에는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내세에 소망이 없기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이 곤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실망하지 맙시다.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삶과 비교하지도 맙시다. 오직 천국 시민답게 천국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길이 불편하고 인간적으로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